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 찾아보실 때요, 히브리서 말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4절의 말씀 찾아서 같이 봉독하죠. 18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기독교 초기 역사서를 찾아보면 AD 60년까지는 로마가요, 자기 식민지의 모든 종교를 다 허용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전도하는데 그렇게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AD 64년 이후에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본격적으로 박해하면서부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여러분, 갑자기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엄청나게 매일매일 늘어나고 있거든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그것을 또 질시하며 비난하며 핍박하며 그 가운데 유혹이 심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지금 오늘 히브리서를 이 말씀을 받아든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친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한가 아닌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한가 아닌가. 그들에게 닥친 지금 진짜 시험은요, 그거 한 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로 충분할까 아닐까? 예수로 살 수 있을까 아닐까? 예수면 될까 안 될까? 예수일까 아니면 율법일까? 당시 복음의 진리를 듣고 유대교 율법주의에서 개종해서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모든 그동안에 우리가 지켜왔던 율법의 규례들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그 유혹과 핍박 가운데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매일매일 시와 날을 정하고 때를 정하고 형식을 갖춰서 그 율법을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지켜볼고 하고 지켜오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부터 젖어왔던 어떤 유교 사상들, 제사 문화들, 공들여서 복 받아내는 일들, 내 의로 받아내려는 세상 복들, 그런 것들 지금까지 따르고 추구하다가 갑자기요, 이들도 마찬가지, 이제 다른 신 섬기게 됐어요. 다른 종교 갖게 됐어요. 나와 세상을 믿고 살다가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날 알게 됐어요. 그리고 믿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었는데 이 믿음에 대하여 외부에 계속된 핍박, 조롱, 유혹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따라왔던 것, 믿어왔던 것, 추구해왔던 것, 지켜왔던 것 다 저버리고 어느 날 예수 붙잡고 살게 된 그 가운데 핍박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계속해서
뭘 말씀하냐면 옛날 것과 새 것,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계속 대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시다, 예수님은 온전하시다, 그것을 계속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의 그 나약해진 그 신앙을 바로잡기 위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복음의 진리 위해서 그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내볼고 하고 주께로부터 그 귀한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담대하게요. 그리고 말씀으로 말씀을 확인시켜 가고 있는 중이죠. 오늘 본문엔 너희가 이른 곳이라는 말씀이 19절과 24절 두 번 나와요. 첫 번째 이른 곳이란 이 지상에서 눈에 보이는 신의 산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른 곳이란 하늘의 예루살렘을 말씀합니다. 성도가 이미 이룬 곳이 어디인가를 말씀함으로 인해서 현재 그렇게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 주기 원하는 것이고, 소망 주기 원하는 것이고, 확신을 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믿음으로 살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는, 그 보이는 세계를 목표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진행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해석되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날 복음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믿음의 사람을 한번 만들어 보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을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요, 누가 믿음의 사람인지를 골라내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도 말씀의 거울을 내게 비추어서요, 그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내가 섰을 때 말씀이 거울 되어서 내 모습이 과연 믿음의 모습인가, 믿음의 사람인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인가를 골라내는 것이 오늘날 복음을 증거하는 데 귀한 목적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시작부터 지금까지 대조한 내용들이 뭐였죠? 우선 생각나는 것이 천사와 예수님 대조했죠. 그 차이가 뭐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지만 예수님은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대조했습니다. 또 모세를 보죠.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사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의 심부름꾼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정작 집 주인의 아들이시다라고 대조했습니다. 구약의 인간 제사장들은 온전치 못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을 대속하는 온전한 대제사장이시다 대조했죠. 첫 번째 언약 율법은 흠이 있었지만 새 언약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이 완전한 그 자체가 약속이시다라고 대조했어요.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인간의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이 땅의 신의 산이 우리가 오른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장차 주의 백성들을 불러들이시는 하늘에 속한 시온산,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을 오늘 증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장 오늘 18절부터 2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8절부터 21절. 네, 19절부터 보자. 시작.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배경을 볼까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그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 일어난 일들 생각나게 하죠. 그 장면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는지요. 감히 접근할 수 없었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성경은 표현해요. 그것이 불붙는 산 같았다, 침침함이었다, 흑암이었다, 폭풍이었다, 나팔 소리가 울려났다.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워서 더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렇게 바랐을 정도다. 그런데 더군다나 모세는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백성들이 그러는 겁니다. 모세 당신이 우리 대신 가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와서 전해달라. 짐승이라도 접근하면 죽게 되어 있고 심지어 모세조차도 그랬잖아요. 말씀을 보니까 내가 두렵고 떨린다. 그 위대한 모세가, 영도자라고 이름하는 모세가
나도 심히 두렵고 떨린다.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나 보세요. 그렇게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놓고서도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끊임없는 반역이라. 그 두려움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돌아서면 그만 또 악행인 것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처하는 이들의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은 발각시켜주죠. 거기에서 여러분, 율법의 한계가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말씀 다 못 지켜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은, 인간은 말씀 다 못 지켜내요. 그거 다 지켜서 내가 천국 가려 하면 절대 천국 못 갑니다. 내 공적과 의로는 안 되는 것이라 성경은 말씀해요. 그리고 오늘 성도가 이룬 곳은 어디인가? 옛 약속, 옛 언약하에서 그들이 이룬 그 신의 산에서는 정말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떨렸고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었고 나아가면 죽게 되어 있었으나, 그러나 지금 내 택한 백성들, 너희들에게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것이다. 그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너희에게 새 길 열렸어. 너희에게 열렸어.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 이미 히브리서에서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으로 가볼까요? 10장 19절부터 2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했습니다. 22절 보죠.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했습니다. 새롭고 산 길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당하여 덮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서 나아가게 되는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으면 양심의 악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고, 자신의 악을 깨닫는 사람이 마음의 뿌림을 받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만이 몸을 맑은 물로 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실로암이신 주님으로부터 씻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주님으로부터 발 씻음을 받아야 했던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나아가서 이룬 곳을 여러 가지로 오늘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22절부터 24절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죠. 오늘 12장 22절부터 24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가 이룬 곳은 바로 이곳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열거하는 것입니다. 첫째,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하죠. 예루살렘 성전이 위치한 산을 시온산이라고 합니다. 이 시온산을 성도가 이르게 된 곳이라고 하죠. 지상의 시온산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 기자는 하늘 성소로 저와 여러분들을 연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상의 예루살렘의 성전이 하늘의 하나님을 모실 만한 그런 곳이 절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하나님은 계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예루살렘인 것이고, 하늘의 예루살렘이란 사람의 손으로 지을 수가 없는 것이라 성경은 그 데피니션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도 어릴 때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부흥강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요, 지금 하늘에서 성도 여러분이 거할 집이 조금씩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영자 집사님, 지금 하늘에 집이 조금씩 지어지고 있나요? 얼만큼 지어졌는지 궁금하네요. 그 건축의 재료는 지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전도하는 것, 우리 성도들이 봉사하는 것, 우리 성도들이 헌금한 그거에 따라서 그것으로 우리 하나님의 재료를 사가지고 그 재료 삼아서 천국의 집이 조금씩 여러분 그거 하는 거에 의해서 오늘도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 내일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천국집,
질이 달라지고 넓이가 확장되어가는 천국집. 그 결과 어떤 사람은 넓고 좋은 집에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거 하지 못해서 고시원 쪽방 같은 곳에서 살게 된다고. 미안하지만 그거 다 가짜입니다. 죄송하지만 그거 사입이고요. 변질된 복음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이란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람의 손이 절대 미치지 못하는 곳이라. 히브리서 9장으로 가볼까요? 9장 11절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했으며,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의 대제사장이 되신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이르게 된 것은 사람이 뭔가 드린 염소로 된 것, 그렇게 지어진 집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송아지의 피로 만든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로 완성해 내신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한몸된 연합이라는 영생 그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른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미요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신 것입니다. 둘째,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라고 하죠. 장자들의 총회라 한 까닭이 있어요. 그것은 맏아들의 공로로만 이루어진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배경 보죠. 출애굽기 4장 22절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하셨네요. 구약에서 장자라는 것은요, 인간 혈통의 순서가 절대 아닙니다. 무엇을 예표하냐면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 동생들을 살려내는 자가 장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장자들의 총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맏아들 되시는, 진짜 맏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이라는 그 희생과 공로로 모여진 사람들이 하늘의 장자들의 총회요, 교회, 성도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만 보겠습니다. 참 나라가 작습니다. 밖에 나와서 보니까요. 작은 나라, 더군다나 작은 교계 안에서 우리가 장자 교단이다 합니다. 이 교단도 본인 교단이 장자 교단이다 하고요. 저 교단도 우리 교단이 장자 교단이라고 해요. 우리가 장자 총회다 하면서 사람들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마지 노릇하고 있습니다. 그거 다 변질된 것이고, 세상의 장자란 오래된 역사와 숫자의 힘을 가지고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늘의 장자들의 총회는 그런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죠. 우리 안에는 이런 모습이 과연 없는지요? 우리의 진정한 장자, 맏아들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만 만들어진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습니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만민의 심판자인 하나님과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있는 곳이라. 우리가 이룬 곳이 바로 그곳이래요. 만민의 심판자 앞에는 누가 감히 설 수 있겠는가? 신의 산만 봐도요, 신의 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어떤 누구도 두렵고 떨려서 설 수가 없는 그 모습, 나아갈 수가 없었는데 그 심판자인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이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이것 아닌가요? 이곳이 성도가 이른 곳이라, 이르게 된 곳이라. 어떻게 심판의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있겠는가? 요한복음 말씀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했어요.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 영생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원문 성경 헬라어로 이 말씀은요, 모두 완료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모두 완료형이에요.
이미 완성되었다, 이루어졌다, 장차 이루어질 어떤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이미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도 그래요. 우리가 이룬 것은 이미 만민의 심판자인 하나님이 있는 곳이라, 그 완성된 나라이다. 그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심판받으셨기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있는 곳이다. 이들이 바로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심판자인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곳이 바로 너희들이, 우리들이 이룬 곳이야. 마지막으로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나은 뿌린 피라고 말씀합니다. 옛 언약에서 모세의 중보는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모세 자신도 두렵고 떨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그 중보의 사역은 완전하셨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죠. 오직 그의 피로서 온전하게 하신 것이라. 에베소서에서는 이 말씀을 오직 그의 피로서 우리가 가까워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성도가 이룬 곳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좋아하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우리 어떻게 쉽게 생각했었냐면, 그 나라 황금 보석으로 꾸민 집, 이 땅에 있는 걱정, 근심, 고통, 사망이 없는 곳, 그런 곳이 그저 천국이라는 어떤 형태, 나라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했던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죠. 요한계시록의 그러한 천국의 모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모습을 그렇게 풀어준 것이죠. 우리 자신에게, 제 자신에게 질문해 봅니다. 성경에서 약속하는 이런 곳이 정말 좋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룬 것이, 이러한 곳이 좋아서 세상의 것들이 다 시시하게 보이고 죽은 곳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내가 만들어낼 수 있고 내가 꿈꾸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더 좋은 곳이라 여기고 있는지요? 성경에서 약속하는 믿음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세계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믿음의 세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기는 한 것인지요? 정말 좋은지요? 그런 세계가. 오늘도 세상은 소리쳐요. 제 자신에게도 소리쳐요. 뭐라고 소리치는지 아세요? 모든 유혹은 참 재밌는 것이야.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그러니 왜 피해? 라고 소리쳐요. 목사라고 사단이 저한테 소리치지 않겠어요? 더 소리쳐요. 창세기 3장 6절 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매일같이 소리치는 것이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끝은 허무이고 심판인 것이죠. 이런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보암직한 세상에 미련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이 있더라도 그것이 죄인 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영광만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저 같으면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측면에, 목회의 측면에서도 어떤 공의, 업적 그런 것에 미련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것에 아무 미련 없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피로 이루어내신 그 나라가 가장 좋습니다. 성도가 이미 이르게 된 그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내게 가장 좋습니다.
이 세상은 썩어지고 쇠해지고 더럽혀지고 불타기 때문이라. 그것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찾아보죠.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간직된 기업, 우리가 찬송 부르는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 실체이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히브리서에서는 성도가 이미 이른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 자체입니다. 예수님 자체, 그분이 실체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약속을 받은 자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이야 라고 다시 확신을 주고 있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 우리 함께 찬송 드릴까요? 찬송가 493장인데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우리 함께 찬송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원 밝은 일 어두운 길을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비치고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지 속에 계신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외로운 피 모든 것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 내가 천성을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다. 나는 고하여도 영접하신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님
우리 받을 면류관도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성도가 이미 이룬 것도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미 하나님의 그 작정과 약속하심 속에 우리 안에 완성하시고 이루어내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오늘도 흔들리는 세대 가운데, 핍박과 세상의 유혹이 잦은 이 세대 가운데 범람하며 물결치는 우리의 마음을 요동케 하는 수많은 문제와 시험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도 성도가 이룬 곳, 이미 이룬 곳이 어떤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말씀을 받아든 주의 택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를 주님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흔들리지 아니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자, 그 이름 성도라. 우리 베델 침례 교육응치를 그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그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어찌하든 절실히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 붙잡게 하시고 십자가 자랑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지어져가는 진정 주님 모신 베델 장막의 역사를 매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출타한 영혼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예배하며 주께 받은 그 나라, 우리 이룬 곳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붙잡고 소망하며 돌아가는 귀한 심령들 가운데 주님이 매일 저들 안에 사시고 이끌어 가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